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도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2023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성탄절이 202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이만큼 우리는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탄절 그냥 성탄절이다 하고 성탄절 축하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으로 이제 거의 끝나버리는데 오늘은 특히 우리가 한번 성숙한 그 신앙인의 성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렸을 때 성탄은 선물 받는 거. 어린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선물 주니까 좋아서 성탄을 즐겼고 청년 때는 그냥 문화생활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장년 때 우리는 이제 뭔가 좀 성숙한 그런 성탄이 돼야 됩니다. 이 성탄이 뭐냐? 성탄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기까지 여기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맞은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 성탄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 성탄을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데 그 나로 기뻐하고 나로 즐거워해버리면은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7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제 찾아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하는데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아주 귀한 일을 한 분이 마리아예요.
그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잖아요. 요셉과 정혼해서 이제 결혼할 사이예요. 결혼할 날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희생하면서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요셉한테는 알리지도 않았고, 요셉은 지금 몰라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은 마리아처럼 다 사표 내버리고 마리아처럼 다 모든 걸 그냥 끝내버리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마치 그런 거예요. 욕먹을 각오, 손가락질 당할 각오, 요셉하고 완전히 헤어질 각오.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 처녀가 예배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이 마리아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 때문에. 그렇다고 마리아가 뭐 성모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귀한 여인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귀한 여인이죠.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마리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마리아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죠. 누군가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마리아의 그 헌신과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사랑과 용서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리씩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끊고자요. 그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고 했는데 그날 밤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하고 정혼한 처녀가 결혼할 사람이 다른 애를 베고 와가지고 지금 요셉한테 찾아왔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를 사랑했고 허물을 덮어주었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꿈에 또 피하라고 하니까 또 피했어요. 그리고 또 나사렛 가라니까 또 나사렛 갔어요. 이 요셉의 이런 사랑과 용서와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희생, 이런 사람들의 헌신, 이런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미 할머니였죠. 할머니가 임신을 해서 세례 요한을 배어서 지금 있는 상태예요. 이건 왜 그랬냐? 마리아가 처녀가 사실 잉태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 것을 마리아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그걸 믿게 된 거죠. 아니 할머니가 지금 애를 배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가서 봤더니 산중에 가서 봤더니 이미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보자마자 네 태중에서 아이가 뛰논다면서 네가 날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증거를 해주죠. 세례 요한은 누구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가면서 길을 다 예비해 놓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 만들듯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차가 갈 수 있듯이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세례 요한은 다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그는 골짜기를 메꾸고 또 굽은 산을 곱게 하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다 예비하고 예수님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뒤에 오는 이른 예수를 믿으라면서 그는 앞서가면서 예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게 세례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지,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거는 온 인류의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떠넘기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인류의 모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을 내버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그걸 안 했으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세례 요한은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로 다 옮겨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헌신과 경배와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갔어요. 별을 따라. 메시아가 온다는, 왕이 오신다는 그 말을 저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정처 없이 떠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10리, 20리 그 정도를 막 걸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10리, 20리 정도는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기록이 뭐냐면요, 목포에서 평양까지 걸어서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평양까지 걸어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서 간 겁니다. 헤롯 왕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헤롯 왕이 가르쳐줘요. 근데 자기는 안 믿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마국간에, 그것도 마국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이 거기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왕을 오시는데, 만왕의 왕을 오시는데 감히 마국간에, 근데 그곳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면서 최고의 경배를 했고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오늘 이 동방 박사라는 거죠.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렸고 최고의 예배를 드렸고 최고의 헌신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드린 예물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들이 황금을 드렸거든. 황금. 그는 만왕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걸 말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게 황금인데 그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거든. 유향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쓰는 건데 선지자라는 그런 증거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이 유향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유향, 향기는 멀리 퍼져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는 멀리 퍼져가고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은 멀리 퍼져가듯이 이 유향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세 번째 몰약을 예수님 앞에 드렸죠. 몰약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그 바를 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입니다 하는 증거로 예물을 드리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동방 박사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목자들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들판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양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목자는요 아주 천한 직업이고, 목자는 정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들판에서 그렇게 양들을 지켜야 되는 천민 취급을 받던 그런 목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의 사명을 최선을 다했고, 그들은 이 별을 보고 또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천사가 제일 먼저 목자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가서 그 기쁜 소식을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에 태어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드렸어요. 목자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시몬입니다. 시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은 할아버지입니다. 시몬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바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품에 안아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삼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말 멋있는 신앙.
의로운 신앙, 경건한 신앙. 그래서 이 시몬은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를 이제 하나님, 내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성령으로 그는 늘 인도받았으며 늘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몬 같은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시몬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선지자 안나 할머니라고 하죠. 할머니. 이 안나 할머니는 절개를 지키고 정말 인내하며 헌신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과부된 지 84년.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10살에 시집갔어도 몇 살이요? 90살이요. 90. 그러니까 10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과부된 지 84년 동안 그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멋있는 그런 신앙.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예수님을 막 사모하고 예수님을 막 기다리고 막 예수님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성숙해져야 돼요. 제일 추한 게 뭐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진짜 그 추한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완숙되고 더 성장돼서 정말 아름다운 그 신앙으로 남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 중심에 생활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로 전파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 들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마리아처럼 나를 좀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요셉처럼 뭔가 좀 사랑을 베풀고 용서도 하고, 요셉처럼 모든 그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동방박사처럼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목자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그 길을 다 예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어떤 것도 꺼리낌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시몬 할아버지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다른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전해줘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 기쁜 소식이 흘러가도록 이런 역할을 해줘야만이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지, 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 없었잖아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가지고, 이 성탄의 축복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런 아름다운 분들처럼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희생해서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많은 사람한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 가서 2024년도에는 교회도 좀 부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